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본래 제가 설교문을 목요일 밤에 완성을 다 해가지고 교회 행정실에 이제 본문도 드리고 제목도 드리고 그리고 목장 교재를 완성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문을 완성한 거를 아내에게 검토를 요청했더니 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묵상해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제 아내 말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잘 듣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민하고 오늘 설교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목장 교재와 초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제자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사에 누군가가 지원을 하면 면접을 보기 위해 지원자가 회사에 찾아가고 그리고 사장님을 만나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 면접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원자들을 찾아가서 면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원자들 보고 직접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찾아다니면서 면접을 하실까요?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지만 한 사람도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제 그 자리에 뽑히게 되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관심이 있었거나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본문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특별한 어부이거나 또는 아주 이름을 달리는 아주 명망이 있는 그런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만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베드로는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잘생긴 백인 배우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도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리가 한참 멉니다. 탐 크루즈나 또는 조지 클루니 같은 그런 얼굴에 멋지게 코스튬을 기르고 눈웃음을 날리며 남성미를 자랑하는 그런 외모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그렇듯이 이 베드로의 손바닥도 굳은 살이 배기고 그리고 그 손톱 밑에는 더러운 시꺼먼 때가 가득한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얼굴은 바람을 많이 맞아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나 외모가 별 볼 일 없는 그저 평범한 베드로의 외모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요, 얼굴 생김새만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부라는 직업인으로서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이 하룻밤 고기 잡으러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취미이니까요. 하지만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허탕치고 돌아왔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고 또 어부로서의 자질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요, 본문 8절에 있는 기록처럼 죄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베드로는 아주 못된 죄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데 익숙하고 또 나쁜 짓도 곧잘 했던 그런 베드로를 상상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데 10마리를 죽였다고 해놓고 9마리만 주고 한 마리는 입마에 포켓해 놓는 그런 죄인이 베드로였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안타깝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물고기를 잘 잡는 달인이거나 그 어부 업계에서 이름 꽤나 날리는 슈퍼스타 어부도 아니고 또 죄도 아주 잘 짓고 거칠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내였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쫓아다녔지만, 밤이 새도록 가족을 먹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날이 밝아 할 수 없이 이제 철수하고 슬픈 마음으로 처량하게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그 호수 해안가에서 한숨을 내쉬며 찢어진 그물을 깁고 다음번 그물질을 위해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도대체 어디에서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 보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런 호칭에 어울릴 만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까? 베드로의 이 됨됨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만한 자격이 없기도 했지만, 베드로도 사실 그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면접을 보러 찾아가시는 겁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처량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불쑥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렵게 살고 그래서 가난한 채 찌들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며 힘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오셨을 터인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많은 무리가 모여서 웅성웅성대고 있고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도 조용하게 묵묵하게 오히려 한숨만 내쉬고 있으면서 금을 씻고 있는,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죄 잘 짓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면접 질문을 이제 이렇게 던지십니다. 베드로 씨, 배 좀 사용합시다. 배 좀 빌려주십시오. 베드로 너무 피곤하고 귀찮았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더 이상 일 안 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려고 그랬는데, 자신에게 배를 좀 빌리자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앞서 나오는 4장 38절 39절에 나오는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 그러면 본래는 내가 1시간당 5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인심 쓰고 그냥 한번 빌려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게 하시고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육지에 정박시키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면접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 씨,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 같은데 저기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 한번 내려봅시다. 베드로가 상당히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 생김새나 또 차림새를 보니까 보아하니 어업계통에 종사하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곤란한 요구를 하는 이런 못돼먹은 예의도 못 차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게다가 이 동네에서 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쏘아붙이고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의 면접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순순히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질문은 고사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 당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 또는 내가 편하게 쉬는 시간, 이런 낯선 시간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실 때 예배의 자리에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자리로 그렇게 찾아가시더란 말이죠.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또 평범하게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죠, 당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를 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양치기가 되어버린 것을 한탄하면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터이죠. 여전히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과 서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물론 부르기는 하시지만 우리를 일상에서도 부르고 계십니다. 면접을 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도 하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은혜는 많이 받는데 삶이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이 이야기를 유심히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도 너무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가?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서 요즘 청년들이 하는 표현으로요, 예수님과 썸을 좀 타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썸을 좀 확인 좀 하시려고 우리 일터에도 찾아오시고 가정에도 찾아오시고 학교에도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너랑 나랑 썸 탔지? 뭔가 스파크가 있기는 있었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황합니다. 예수님 여기 왜 오셨어요? 나는 그냥 썸 타고 끝났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이미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냥 주말에 교회에서 만나면 되는데. 이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도대체 너랑 나는 무슨 관계니? 예수님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죠.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도 되지 않는, 베드로의 상식과 그 이성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사무실에도 찾아오시고 일터에도 찾아오시고 또 그렇게 꼬치꼬치 간섭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니까 혹시 당황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회사에서는 좀 곤란한데, 입시 문제는 좀 곤란한데, 자녀들 문제 곤란한데, 취업 문제 곤란한데, 결혼 문제 곤란한데,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찾아오신 겁니까? 원래대로 예배 시간에 오세요. 필요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혹시 그러시지는 않았습니까? 이러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예배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았지만 도대체 삶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살짝 얼굴 보여드리고 용돈 드리고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일주일 동안 우리 만나지 맙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처럼 혹시 우리들도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요?
베드로나 우리나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 적합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게다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베드로를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자고 면접 질문을 하셨고, 이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뒤집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히 객관적인 사실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이번 달 신용카드를 막기 어렵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 병원비 마련이 어렵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3인 딸 학원에 보낼 돈이 없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대학 입학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1점도 오르지 않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빚진 것을 100원도 갚지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높아진 전세금을 부담할 만한 가망이 없고, 이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죠. 듣고 싶어 들었든지 또는 듣기 싫었지만 들었든지, 어쨌든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냉랭해져 있던 베드로의 가슴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냉랭하게 평범하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았던 이 베드로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 말씀 붙들고 나도 그럼 한번 깊은 곳에 금을 던져보겠다는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오늘 이처럼 말씀이 관통하는 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좌절한 채 앉아있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불을 붙이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지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절대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조건들밖에 없습니다. 밝은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고 허탕을 친다는 것이 베드로의 이성이고 베드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이제 막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느낌이 이상합니다. 금방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암초에 걸렸나 생각해보니,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땡겨보니 그런 느낌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 펼쳐진 건가 싶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바다 그 수면을 바라보니 자신의 팔보다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크고 살집이 두툼한 물고기들이 그냥 파닥파닥 하면서 그물 안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어렵사리 물고기를 배에 담았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지금껏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를 누비고 다녔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 일이 지금 자신의 배 위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런 만선의 기적이 펼쳐진 것이죠. 이 기가 막힌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베드로가 마냥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면접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를 고백합니까? 이렇게 만선의 기적을 맛보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경험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하늘의 은혜를 지금 자신의 배 위에서 맛보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회당이 아니라 이곳 자신의 일터에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맛보고 나니까, 이걸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벌컥 그냥 겁이 난 거죠. 베드로는 그 호수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들을 끌어올릴 때 물고기만 끌어올린 게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 곱게 안 보이게 숨겨놨던 영혼의 찌든 더러운 것들이 함께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악의 덩어리들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것을 거기에서 보고 말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실제적인 죄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 고백을 구하고 죄 용서의 선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 용서의 선언을 듣고 죄 고백을 하는 자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 한번 흘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현행범으로 잡힌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고기 잡아다가 10마리 줘야 될 거 5마리만 주고 5마리 내 것으로 만들고 또 8마리만 주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수확이 갑자기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니까 자신의 감춰져 있던 욕망들과 죄악들이 발가벗겨진 것 같으니까, 현행범으로 잡히니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면접 질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면접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선의 기적보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냐? 그 기적의 자리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냐? 이게 주님의 마지막 면접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복받은 분들 참 많습니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그런 고백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선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꿈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물고기 GPS일 뿐입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마지막 질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선의 기적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겸손한 엎드림과 죄 고백을 귀하게 보신 거죠.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말씀에 반응을 할 줄 아는구나.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줄 아는구나. 게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잡혀있는 눈에 보이는 물고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기적을 베푼 나에게 집중할 줄 아는구나. 너에게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향해 특별한 꿈을 꾸리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분은 나를 아는구나. 내 아내도 나를 몰라주고 내 부모님도 나를 몰라주고 내 자녀들도 내 고민을 몰라줘도 이분은 나를 아는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어부라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이분은 아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분은 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베드로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분께 자신의 모든 걸 맡겨도 아깝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렬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방금 잡은 수많은 고기들, 자신의 전부인 배를 뒤로 한 채 버림과 포기와 따름의 멋진 제자의 길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길이, 이 버림과 포기와 따름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면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인턴 경험이나 외국어 실력이나 이딴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특별한 예수님의 면접, 그 자리로 초청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나의 이해로는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거기에서 만선의 기적을 맛보고, 그러나 그 만선의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 또 섬에서 살다가 공부하기 위해 올라온 학생,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여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으로 살다가 탈북을 해서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어떤 계기로 신학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이 여성은 북한에서 군인으로 열심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밀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브로커가 찾아와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건수가 있다고, 그래서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꼬깃꼬깃 모아놨던 돈을 그 밀수업자에게 맡기고 이제 약속된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짜가 되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한 거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 못된 브로커 잡아 죽이겠다고 건너지 말아야 할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기꾼은 도망가 버렸고 도무지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중국 땅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잡히기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중국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식모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탈북자들을 돕는 한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한인 목사님의 그 권유를 따라서 여기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북한으로도 돌아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냥 한국으로 가라. 그 이야기 듣고 다른 한 20명의 사람과 함께 이제 탈북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고 베트남에서 이제 메콩강이라는 커다란 강을 건너면 이제 안전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2인승 작은 보트 10척에 사람들이 나누어 탔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다가 커다란 아나콘다의 공격을 받고 대부분의 배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한 것은 딱 한 척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자신과 또 다른 한 명의 여성뿐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세터민으로 정착하여 이제는 식당을 운영하고 결혼을 하고 또 딸을 하나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과 함께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 여성이 자신은 먼저 죽은 18명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빚진 인생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국에 오자마자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처럼 탈북을 해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 갔다는 거예요. 그 자매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언젠가 먼 날
통일이 되면 북으로 들어가 내 고향 땅에 교회를 세우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던 내 조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 다짐을 하고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다짐 가지고 살아가며 없는 돈을 쪼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고 다른 세터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일을 섬기고 있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주님, 내 전부 다 드릴게요. 나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찾아오시는 그 주님, 면접을 보기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모른 척하고 당황하고 오히려 떠나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귀한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말씀이 되어주고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너의 힘이 되어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